전미 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실의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는 두 번째 표징에 관한 말씀이죠. 첫 번째 표징은 카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징은 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은 요 왕실 관리의 아들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또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표징이라는 말을 쓴 것은 요 두 기적밖에 없죠. 첫 번째 표징, 두 번째 표징.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의 내용 안에 들어간 것이 표징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일단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복습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머리글이 나오죠. 이 머리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는 창조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셨는데 그 아드님을 통해서 세상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은총과 진리를 가지고 오신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은총, 음식을 먹어야죠.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진리,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인 건데, 창조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무언가를 만나야 되는데, 이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은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한 거는 탈출기 때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분설주에 발라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를 만나고 세례자 요한을 만나고 또 어린 양의 살과 피로써 우리가 발라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새로 발라지는 그 새로운 집이 되는 거, 이것을 창조라고 하는 건데, 첫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세례자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리포와 나타나엘을 통해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면서 믿음이 생기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그런 행동에서, 자기 자신 거짓말하는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무화과 잎을, 그러니까 나타나엘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너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내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와 오늘 그 왕실의 관리의 아들을 고치는 것으로 이 표징이 이제 설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거는 표징을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징을 봐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지는 과정을 잘 자세히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앞에 설명은 잘 안 돼서 와서 봐라. 근데 같이 머물렀더니 어머 믿게 됐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지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모 마리아가 되시는 거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성모 마리아가 이제 세례자 요한 혹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포도주가 뭔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 포도주는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성전, 하느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 정화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내가 예수님한테 더 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한 마음이 눈물로 이렇게 빠져나왔죠. 성전이 정화되는 거죠. 그때 영했던 게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 살과 피가, 그 포도주가 없으면 우리가 자아가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니코데모와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를 정화시켜서 하느님 자녀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서 하느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그 피는 바로 뱀을, 장대에 모세가 매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장대를 보고 자기의 자아를 매달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카나에 오는 잔치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가 바로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쏟아주실 당신의 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누구도 그 성전이 정화될 수가 없어서 이제 하는 예수님을 이제 믿지를 못하고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데 세례자 요한이 내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세례자 요한이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구나,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신랑이다. 그리고 나는 신랑의 친구이고 내가 길이 돼서 이 신부들 내가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순결한 신부를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때서야 이렇게 기쁘다. 그러니까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커지셔야 된다. 이렇게 혼인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진정한 신랑은 바로 피를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랑이라면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 은총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하늘에서 오시는 분의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사실은 오늘 게 마지막인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제자들은 안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먼저 만나서 이제 신랑으로서 신부를 만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랑했던 그 6명의 그 남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그 동물의 본성이죠. 그 돈이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나 어떤 교만이나 이런 것들과 혼인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줄 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위화 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뇌사 상태에 있을 때 8년 동안 그 피를 쏟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전에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마음은 없었는데, 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의사들이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 8년 동안 뇌사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나를 살려줬는데, 그게 이제 내가 정화된 거죠. 그렇게 정화되면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남편을 만났을 때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또 그 아기가 뭐예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예수님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건데, 표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신안 앞바다에서 이 쭈꾸미가 이제 소라 속으로 들어가서 알을 낳을 때 뚜껑을 덮는데, 보통은 조개 껍질로 덮는데 얘네는 힘이 얼마나 세길래 고려 청자로 이렇게 덮어서 쭈꾸미를 끌어올리는데 청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밑에 고려 청자를 실었던 배가 가라앉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표징인 거죠. 그 하늘나라의 어떤 뭔가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묻어나는 거죠. 근데 그 표징이 어떻게 묻어나는지, 왜 이 사실은 표징을 보여줬던 분은 성모 마리아인 거죠. 성모 마리아가 표징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그 피를 흘리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는 길이 된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표징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뭘 설명하는 거냐면 카나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 표징이 되어야 된다, 세례자 요한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성모 마리아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주가 떨어진 이 교회에 그 생명의 물, 성령이, 은총이 흐르지 않는 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이 교회에 표징이 되려면, 쭈꾸미는 아니시지만 아무튼 쭈꾸미처럼 그 성모 마리아와 붙어 있었던 예수님에게서 그 시면에는 어마어마한 은총의 보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거를 알려면 성모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믿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자비로운 마음, 자비심인 거죠.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저절로 어떤 표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셔서 정말 이 은총이 없는 이들에게 내가 이 좀 은총을 좀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버려지신 건 아니지만 길거리에서 이제 아버지는 6.25 때 전쟁에 나가셔서 돌아오시지 않고 어머니마저 음식을 먹으러 이제 가지러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가신다고 하니까 엄마마저 잃을 수가 없다는 그 마음에 엄마 찾으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이제 고아로 이제 부잣집 딸은 천주교 집안에 팔려서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일만 죽도록 하다가 이렇게 다시 당신을 찾아서 왔던 그 집에 가봤더니 또 그 집 어머니는 이제 자기의 친 자식들만 또 사랑하고 어머니는 좀 괄시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내가 나가지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며 저들을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이제 국에다가 쥐약을 타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물 위를 이제 걸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하면 어머 예수님은 안 빠지는데 어머니가 괜히 걱정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것을 자비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비심, 성모님께서 이 자비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표징이 됐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자비심을 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다가 싹 방향을 틀어가지고 문둥병자들이 사시는 나환자촌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저들도 사는데 너는 부모한테 버려진 게 아니잖아. 저들은 버려졌어, 부모한테. 그런데 심지어 얼굴도 막 그렇게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데도 나를 믿고 사랑해서 저렇게 손이 없는데도 종을 새벽마다 쳐가면서 미사하고 나를 찬미하고 살잖아. 근데 너는 왜 못 사니?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이 생긴 거고 저희 이 아버지와 혼인을 해서 저희들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제 은총의 중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그냥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 또한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서 그 믿음으로 저 자비로운 분은 내 자녀들, 이 교회가 지금 성령이 없는데 내가 이 분에게 청하면 분명히 그 피를 내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모님께서 표징이 된 거고 은총이 흐르는 은총의 중개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것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면서 나는 죄 없어 이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다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징을 일으키는 사람은 뭘 믿는 거냐면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은 또한 나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냐면 표징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본인만 알았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혼인을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신부는 자녀에 대한 어떤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신부가 되는 거고, 그 자녀들이 이 어머니를 통해서 표징을 얻게 되는 거죠. 엄마는 언제 자녀에게 젖을 줄 수가 있을까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젖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렇죠? 아무리 저는 안 낳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다 애가 나온 다음에 젖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젖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따지자면 본인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돈이죠. 그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어머니가 되는 방법은 이 남편의 자비를 믿고 내가 내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이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것의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오늘의 내용인 거죠. 네, 도입하는데 20분 걸렸네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요 하나의 표징에 대해서 표징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 읽어가면서 한번 보죠. 뭐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금 여인을 만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거쳐서 갈릴레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아는 이제 요한에게는 예루살렘은 사실 죽음의 땅이에요. 사해가 있는 곳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도정이다. 갈릴레아는 항상 생명의 땅인 거죠. 그 호수 생명으로 가는 그 도정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4절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표징을 일으키는 사람인 거죠. 근데 표징을 일으키는데 그 고향에서는 이제 갈릴레아,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이죠, 그렇죠? 나자렛. 거기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그 증언한 적이 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이 이미 공관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공관복음은 뭐 서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5년에서 30년에서 그 다음에 한 60년까지 쓰여진 거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그리고 그 복음서가 공관복음이 세 개의 공관복음이 쓰여진 한 2, 30년 뒤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교회 안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는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다가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표징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예언자로 본 거예요. 세례자 요한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완전해지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나 성모 마리아처럼 되지 않으면 그런 표징을 아무리 봐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당신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참된 신랑이시군요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직접 가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6절 보면 다시
카나의 혼인잔치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갈릴레아 카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어떻게 성모 마리아를 통해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그 표징을 이 성모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일으키실 수 있었는지 이 표징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갈릴레아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를 이 왕실 관리를 통해서 마지막 두 번째 표징을 통해서 설명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카파르나움에 알아서 누워 있었다. 근데 이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라고 청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제 표징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나에게 신랑이 6명이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아맞추, 당신은 예언자시군요. 에서 이제 뭐로 변하는 거냐면 그게 이제 표징인 거죠. 그렇죠? 세례자 요한이나 이제 성모 마리아 혹은 교회처럼 되는 건데 거기에서는 당신이 내가 예배 드려야 될 분이군요. 이게 신랑으로 오는 거죠. 로드로 주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를 않았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모 마리아도 진정한 나는 아예 안 날래. 나는 그거 왜 뭐 당신이랑 나랑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맨날 표징과 이적을 맨날 너희에게 보여주지만 그거를 보는데도 안 믿잖아 너희들은 라고 하는데 이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야. 표징과 이적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표징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나는 그런 표징보다도 당신이 내가 죽어가는 자녀에게 지금 성체 성녀를 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자녀에게 당신이 은총을 내려주실 거라는 거를 나는 믿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더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살리고 싶은 마음, 이 자비심이 큰 거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표징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모 마리아에게 혼인잔치에 모인 그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거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마을 사람들, 자기를 무시하고 괄시하던 마을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거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결국에는 표징을 아무리 많이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갈릴레아 사람들과 다를 바가 고향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로 가게 된 그 표징이 되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복 사람들은 긴가민가 갔는데 고쳐진 거를 보고 믿게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예수님의 어떤 자비로운 하느님의 자비로운 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믿었어요. 근데 이거를 도움의 은총을 받은 거죠. 성모님께서 믿어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한번 이루어져 보세요. 일단 믿으니까 내가 이제 분명히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남편은 내 자식을 사랑해서 분명히 나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줄 거야.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내가 아이 낳으면은 남편이 이제는 몸매가 망가졌다고 바람을 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믿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제 남편을 신랑을 믿는 거죠.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뭐 1시 이런 거를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7, 6은 짐승의 숫자고 7은 창조의 숫자잖아요. 성령, 칠성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몇 시겠어요? 7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와서 보아라 라고 할 때 4시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는 10시였다. 10은 뭐를 의미해요? 그 계명, 10계명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 시간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숫자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를 조금은 이제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 시간으로 바꿔서 하는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1시가 뭐 열 떨어진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저희도 믿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그으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까? 믿지 못해요. 그러나 신자들을 위해서 바보짓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걸 긋는다고 저게 하느님의 살과 피가 되니?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신자들을 위해서 믿고 긋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믿음도 더 확실해지는 거죠. 나도 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도움의 은총이 있어요. 은총이 가득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세속적인 마이가 없으니까 은총이 가득해. 가득한데 일단은 믿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잉태됐는지 안 잉태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 피죠, 그렇죠? 포도주죠.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잉태됐구나. 그러면 나도 완전히 믿게 되는 거고 내가 이 사람에게는 도움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거죠. 쭈꾸미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생명의 은총이 될 때 이 사람, 내가 생명의 은총이 되는 믿음이 있고 위에서 이르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도움의 은총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믿게 된 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게 된 거고 생명의 은총,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신랑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믿게 되는 거고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된 거는 이제 이 왕실 관리가 도움의 은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에게 낫겠다라고 한 그리스도가 저분이 하느님 맞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믿게 돼서 이제 그분에게 동방 박사가 별을 본 것처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의 은총이 된다면 어떤 쭈꾸미가 된다면 표징이 된다면 내가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어떤 표징이 된다면 그 표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움의 은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표징을 통해 도움의 은총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도움의 은총이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서 이제 지금까지는 당신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의 증언 없이도 이분이 참 생명임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카나의 이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저도 도움의 은총은 뭐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저는 하느님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게
이게 저를 이제 저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신학교에 갔을 때 성체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의 은총, 제가 제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저는 도움의 은총이 되는 건데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저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의 은총만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생명의 은총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것이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당신과 나랑 무슨 관계예요? 당신이랑 나랑은 지금 신랑과 신부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랑과 신부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과 아내는 여인이시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인 이런 뜻이에요. 부인,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이요? 라고 하는 건 당신은 나의 부인이고 나는 신랑이요. 라는 거는 성모님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적을 안 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성모님에게는 이 말이 해주겠다는 거구나. 신랑이고 나는 엄마니까 자식들한테 당연히 남편이 이렇게 기적을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직 성모님만이 이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아무튼 성모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머 저거 빠져 죽으면 저거가 아니라 저 예수님 빠져 죽으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그래도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가 살리고 싶다라는 이 자비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또 이렇게 당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또 살 수 있는 어떠한 또 저에게 그런 표징이 되어 준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회의 모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내 양식이야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따지면 신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흘려보내 준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가 내 믿음을 흘려보내 줄 때 그 믿음이 그 양식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차는 거야 라는 뜻인 거죠.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아무리 성체를 많이 영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줘야 그게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표징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쭈꾸미처럼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분을 내가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도움의 은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도움의 은총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럼으로써 이제 영원한 생명과 맞닿아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먹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 참 재밌는 건데 우리 롤리와 페니는 롤리가 뭐죠? 아무튼 이 까치가 이제 이 개를 엄마로 알고 근데 이 개가 이 까치는 개소리를 해요. 저도 강영욱에 개는 훌륭하다 하도 했더니 개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멍멍 까치가 멍멍 짖어요. 근데 이게 이 개도 까치를 자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비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젖이 나와요. 이 개는 지금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젖이 나와요. 이 까치를 새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젖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쵸? 그 생명의 은총, 그 생명을 주는 신랑은 있어요. 신랑은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표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생명으로 이 생명의 은총을 흘려보내줌으로써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것으로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이 표징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죠. 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사람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품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신랑의 그 양식이 내 안에 온전히 생명의 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나는 당신이랑만 이렇게 할래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포도주 기적하지 말아야지. 포도주 뭐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되죠. 애 안 낳으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남편의 그 양식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요한 복음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카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징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다는 거 생각하며,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내 아이만 잘 돼야지, 우리 집은 잘 돼야지라고 나만 살려고 하면서 그러는 사람이지, 아니면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나의 진짜 형제로 보여서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지라고 하는 생명의 은총을 품고 사는 표징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